잠언 18장 10절 말씀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된 그 망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망대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그 타워라고 이렇게 번역을 되게 합니다. 타워.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타워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면 마음속에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한국에 계실 때 혹시 가보셨던 남산타워 이런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니면 캐나다 토론토 방문해 본 적 있으시면 토론토 시내에 있는 그 CN타워라고 있습니다. 남산타워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훨씬 규모는 크죠. 굉장히 큰 그런 타워도 있고 혹시 뭐 고대 문명 같은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고대 바벨론 제국에서 세워놨다고 하는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런 또 높은 탑 유적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그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타워, 망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타워라고 이야기할 때 떠오르는 그런 어떤 그냥 높은 뚝 떨어져 있는 높은 건물 이런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이 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잠언에서 말하는 망대, 이 타워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대에서 그 성이 지어지면 그 성의 일부로 성과 함께 같이 지어지는 그런 어떤 구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워는 망대는 한 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마다 세워져 있었고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망대가 감당하는 두 가지 역할이 크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망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망루. 그게 뭐냐면 망을 보는 것이죠. 대개는 그 성의 요충지에 높게 세워져 가지고 이제 그곳에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부터 이 적군이 이 성을 취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면 미리 그것을 감지하고 성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대는 그 가장 높은 곳에 있고 이 다가오는 적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망루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역할은 이 사람들이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 역할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망루에서 이 보초병들이 이 적군의 그 다가오는 동태를 미리 파악하고 성에다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 다가오는 적들이 워낙에 강력한 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워낙에 강한 적들이 성을 치고 들어오게 되면 그 성벽에 그 방어선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군들이 성 안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막 전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거의 져갈 무렵에 너무 힘들 때 그러면 사람들은 대개 어디로 이제 피난을 하게 되냐면 여러 망도 중에서 가장 높은 망대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망대가 있는데 그곳으로 다 이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으로부터 이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이제 지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그 망대 안에 상당히 오랜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양식들이 비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원 병력이 오거나 아니면 이 성을 치러 온 적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양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이 성은 너무 질기다 독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을 취하는 것을 포기하고 갈 때까지 이제 버티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이 잠언의 저자가 말하는 망대라고 하는 것은 한 성을 기준으로 보면 그 성에서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고 동시에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성에 전쟁이 나가지고요, 그 성이 막 무너져 가고 있는데 정말 일촉즉발의 그 위험한 순간에 망대로 달려가지 않고 다른 데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두 다 망대로 뛰어가서 거기로 피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안전한 망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대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면 하나님과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것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가장 안전한 장소, 안전한 망대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잠언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안전한 상태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있는데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 안수를 막 받고 난 뒤였던 것 같아요. 목사 안수를 막 받고 나서 저하고 비슷하게 그분도 이 자녀가 셋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목사 안수를 막 받고 나서 제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느 날 저녁에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 좀 늦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늦게 들어갔는데 가족들이 모두 다 자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에 들어가가지고 목사님이 자기 아내 얼굴을 한번 보고 그러니까 자고 있는 거죠. 자고 있는 얼굴을 한번 보고 이 새 아이들 얼굴을 한번 이렇게 딱 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들어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좀 빨리 불러가셔서 이 가족이 나 없이 그냥 남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들면서 얼마 전에 걸려왔던 보험회사 직원의 전화가 생각이 퍼뜩 나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 그분이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무엇인가 안전장치를 좀 마련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때로 세이빙 어카운트에 많은 돈이 모여 있으면 조금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사실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고 유익을 주는 것은 사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 안전장치를 해놓고 그렇죠. 집이나 가게에 시큐리티 알람을 해놓고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또 다른 차원의 안전에 대해서도 반드시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우리의 몸 이것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존재도 확실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영혼이 어떻게 건강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만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꾸 민감하고 영혼의 건강과 영혼의 안전함에 대해서는 자꾸 뒤로 밀어두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사기는 참 많은 재미있는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가 있습니다. 삼손입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기적적인 출생. 그렇죠.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특별히 쳐서 이겼던 어마어마한 힘, 괴력,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시린으로 태어나자마자 서약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삼손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의 이야기를, 삼손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게 되면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 영혼의 문제에서만큼은 어둡고 무지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정말로 많은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천사가 어떤 사람의 탄생에 대해서 미리 예고해 준 것은요, 예수님 외에는 삼손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예수님이고 구약 성경의 삼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힘과 능력 그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힘으로는 그 사람을 당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삼손의 일생은 그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린아이와 같이, 갓난아이와 같이 미숙하고 어리숙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일생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 갑니까? 결국은 비참한 종말을 삼손이 맞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반면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10대 후반, 17살 정도였다고 생각이 되죠. 10대 후반의 나이에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혼자 덩그러니 던져졌습니다.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요셉의 신앙을 도와줄 만한 신앙의 보조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던져진 거예요. 가족도 없었죠. 성경도 없었죠. 우리처럼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만한 친구들도 없는 상태에서 신앙을 도와줄 만한 보조장치가 전혀 없이 그냥 애굽 땅에 던져진 것이 요셉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 있던지 간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 37장부터 읽게 되어지면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많은 표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 결과로 요셉은 하나님과 늘 바른 교제를 유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많은 어려움과 상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 내 가족, 내 사업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가 잠을 못 이룰 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를 허락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한 가장 안전한 장소,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견고한 망대인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 성경에 가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겪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파도에 걸려 넘어지거나 상처 입지 않고 오히려 그 파도를 멋지게 타고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핑하는 거 보셨습니까? 서핑. 그 바다에서 파도가 일면 그 파도를 쫙 타고 가는 사람들 있죠. 서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더 멋지게 그 파도를 타고 좋은 묘기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그러한 서핑 선수처럼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더욱더 영롱하게 하나님 앞에서 빛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그 주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안겨서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안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